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에게 그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나의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사랑할 때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해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많이 미혹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있는 곳에는 안 계세요. 제가요, 예수님은 사람 없는 곳에서 만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 없는 곳,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리할 때에 사랑도, 이웃 사랑도요, 아무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래도록 목회하면서 예수님께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을 잘못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그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그 마귀는 이거를 속여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불쌍한 사람이라고 도와주고 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주님께서 받은 것대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이 첫사랑이 먼저 될 때,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이 법이 나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제 체험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로 하나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지켜보세요. 제가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신부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반응해요. 마귀는 항상 와서 미혹을 할 때 사람이라는 걸 꼭 내세웁니다. 사람들이 와서 제일 많이 미혹되는 게 교회에 와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도 알지를 못하고 사람에게 자꾸 사람의 함정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종교생활에 얽매이게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같이 하면,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넉넉하게요? 예. 여러분 턱걸이 가지 마시고요, 넉넉하게. 오늘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넉넉하게.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왜 우리를 왜 불렀느냐? 그 뒤에 안 가보시면요, 유다스를 안 봐요. 유다스 1장. 이 봄감기가 세네요. 시부지기 오더만은 갑자기 막 약 안 먹고 막 버티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래도 3일째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저녁에는 막 힘드네요. 힘든데 오늘 뭐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요즘 감기 세다 하더만 진짜 세네요. 예. 자,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이래 돼 있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왜 불렀느냐? 우리를 이 땅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택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넉넉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어떤 율법 지키는 것에 참 빠져가 있는 거 보고 제가 참 가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율법 가지고 지난주에 누군가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랑의 율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율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야, 죄 짓지 마라, 그런다는데, 그런 게 없어요. 사랑의 율법은 없습니다.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예. 율법 지켰다고 해서 내가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 있더라고. 그래서, 커트라인을 끌 수가 없어. 구원의 커트라인을요. 율법을 어디까지 지키면 천국 가는 거예요? 몇 점?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하면, 다른 저 사람보다는 낫다. 저 사람보다는.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도 확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율법의 정의는요,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업욕을 품은 것까지 간음죄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것도 간음죄예요. 살인죄예요. 예수님은 그런 데까지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율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행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행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누구를 섬겼느냐, 구제했느냐, 내가 깨끗하게 살았느냐, 이 세상에 욕심 없이 살았느냐, 그런 걸로 자기를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잘못된 평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에 우리가 이르름을 이뤄야 되는데, 1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 곧 돼 있죠. 부르심을 우리를 불렀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곧이에요. 곧 왜?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얻는 자. 사랑을 받는 것만큼, 얻는 것만큼 큰 위대한 게 없습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요, 사랑받는 게 뭔가 하는 걸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를 뭘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갈 때마다 사고를 쳐도 아버지 하면요, 뭘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품어주고 사랑해줘요. 언제든지 용서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용한 소리로, 그러지 마라. 국민학 다닐 때 제가 싸움을 잘했거든요. 옛날에는 싸움 잘할 때 뭐가 평가를 하냐면, 코피 내면 이겨요. 코피를 내면 이겨요. 우리 동네 애들이 많았잖아요. 위로 아래로 형아 동생들만. 우리 동기쯤 되는 내 학년 또래 애들은 내한테 함부로 못 덤볐어요. 코피를 다 내가지고. 꼬마들 코피를. 그러나 이게 간이 부가지고 형아들하고 싸움을 하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형아도 싸움 잘하는 형아 있었거든요. 송구부였어요. 진해 도청민에게 송구부가 있거든요. 안 다녀봤으면 모르겠지만. 핸드볼을 굉장히 잘해요. 그 송구부 안에 형아가 있는데, 운동선수요. 근데 걔를 뭔가가 이겼어. 그러니까 얘가 그 형아가 막 동생한테 씨름이 지나가니까 막 울어샀더라고. 질질 울어샀더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불러갖고, 호철아, 네 아들 때리면 안 된대. 하더라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맨날 무섭게 하고, 아버지는 조용하게 말했는데, 제 기억에 제일 오래 남는 게, 아버지가 조용하게 한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쟁쟁하고, 아버지가 말 한번 하면 절대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절대 안 때려팼어요. 그러더라고, 네가 다른 사람한테 네가 맞아서 맞았지, 네 때려패면 안 된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절대 안 때려팼어. 그러니까 싸움 안 하고요. 그때부터 싸움 안 하고 그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얻는 것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만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 우리 이 세상에서 나쁜 짓하고, 이래 살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서워서 내가 죄 안 짓는 것은요,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내가 반응해서 내가 죄를 내가 짓게 되면 내가 미워요, 나중에. 그 스스로 고치잖아요?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그 죄가 안 지어져요. 이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막 뭐라면 이게 하면 지옥 간다, 막 이래가. 그거는 그때뿐이라. 지내놓고 나면, 틈만 나면 또 나쁜 짓 하고.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평생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끌림 받는 그런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를 이 땅에 왜 살게 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생명도,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또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또 병든 것도. 우린 왜 또 병이 들어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 이거를 위하여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긍휼이 불쌍히 여김이죠. 불쌍히 여김이죠. 첫째,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종교인들은 자기를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자기를 막 믿게 봐. 예수님, 나는 도덕녀이라요. 하지 마라, 예수님이. 네 귀한 딸이다, 귀한 아들이다. 네가 불쌍히 여기라. 네가 주님 뜻대로 안 살아지는 네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조금 해야 돼요? 더욱 많아야 돼요? 이게 자라가야 된다. 더욱 많아진다.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함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고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하니라? 예, 부르심이란 건 청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라는 바운다리 이런 데로 우리를 청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는 자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 그분을 목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를 목표로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준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이 좋았어. 우리 예수님의 신부예요. 일평생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배워야 가야 될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내가 반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고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하였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만나는 대로 아무나 오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교회 오는데 시험 치고 오셨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사랑 시험 쳐가지고 딱 시험지 10문제 내가지고 60점 이상만 넣어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문이 열려져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뭐 한 10만 명 되는 교회에 다니나 봐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얘기하든지.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시험 치고 가셨어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 큰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나 부르는 데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나 청하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가는데 아무나. 그러나 아무나 갔지만 청함 받았으나 택함 입어야 됩니다. 주님은 다 교회는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보지만 택함을 입어야 됩니다. 택함을. 그래서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죠. 예복. 여러분 혼인잔치에 결혼식장에 내편하려고 하면 등산복 입고 가면 좋죠. 요새 등산복 유명하니까. 그 혼인잔치에 등산복 입고 가면 돼요? 안 되죠. 요즘 뭐 연예인들 그 결혼식 하니까 뭐 하객 패션 해가지고 눈치껏 입고 가야 되더라고. 연예인들이 막 신부보다 더 이쁘게 가면 그 민폐 끼치는 거야. 적당하게 자기는 감출 줄 알고 이래 되는데 어쨌든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입는 건 아니죠. 신랑과 신부들을 위해서 맞게끔 입어주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죠. 이 천국은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너가 너를 위하여 산 자리가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복을 입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살 때에 너가 바로 택함을 입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근데 어째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불렀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복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준비한 자들이 입는 것이다.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교회를 누구를 위해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다니는 사람 많죠. 그 사람은 바로 이래 묶여갖고 이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갈 사람들이에요. 예복 안 입은 거예요. 예복, 따라 예복. 예복을 지졸라고 입는 건 아니에요. 지졸 입으려고 하면 추리닝 입고 가면 돼요. 추리닝. 편안하잖아. 예복 입으면 불편하죠. 자, 마태복음 13장도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시면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따라합시다.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똑같은 거죠.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삶이란 그런 뜻입니다. 천국이란. 45절에 또 천국은 구원받는 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뭐 천국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도는 한국에 사는 사람의 삶의 도리는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면 뭘 해야 돼요? 군대 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의무예요. 천국의 의무는 천국이란 하나님의
의무는 무엇이냐?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중심이 있는 사람, 그런 뜻이죠.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이 가치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저것 하는 사람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는 거는 그 사람은 진짜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한 분이 좋으면 다른 거 다 버리고 한 분만을 위해 사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47절에 보시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교회라고 하는 바운다리, 부르심의 이 바운다리 안에 하나님이 크게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갈라내요.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 교회 와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악인들을 다 갈라내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 왔는데 보니까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골라내요. 하나님 다 골라낸다는 거예요. 갈라내요. 에덴 동산에 뒀어요. 50절에 풀무불이 어디예요? 지옥불이죠. 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교회 왔다고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부름받았지만 오직 그 앞에 있는 것 같죠. 다 예수님 한 분 얻으려고 하는 이게 돼야 돼요.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이 성경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해가지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다 골라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고기는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눈이 초롱한 고기예요. 그 고기만 탁 골라 담습니다. 그 외 고기들은 다 에덴 동산에 두는 게 아니고 어디? 풀묵볼에다가 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내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어떤 무리요? 이 무리들이 뭐하러 왔냐면 뭔 소문을 듣고 왔다고요? 병 고치는 소문을 엄청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큰 무리요. 이 사람 천국 가느냐? 못 가요. 못 가요. 이 사람들 예수님께 병 고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지 인생 잘 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러 온 사람은 뭐가 달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 병 고침받아 다 자기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5장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뭐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리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럴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온유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너희를 욕하고
아니 예수 믿고 내가 잘 될라 했더니 예수 믿을 게 오히려 욕이 돌아와요. 이거는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 믿고 잘 된다 그러면 예수 믿고 행복하시오, 예수 믿고 병 고치세요, 예수 믿고 여러분 잘 됐으면 욕할 사람, 세상 사람들 욕 하나도 안 해요. 누구 갔더니 뭐 좋은 일이다 그래. 근데 예수님 사랑이야 뭐 핍박합니다. 똑같습니다. 영이요.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나로 말미암아 11절 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뭐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잘하라, 뭐 좋은 거 하라 그런 거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하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다 뭐. 아이고 잘했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의 이 가르침은요, 사람들이 믿자 딱 합니다. 그게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차원.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으시거든 기뻐하십시오. 네.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상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한 여자가 귀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부어갖고 허비했어. 허비해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자기가 가장 귀한 것 그냥 누가 허비해도 돼요. 사랑하면 허비해도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허비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어느 자기 딸 결혼식 하는데 뭐 1조 들였다나? 인도. 그렇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면 딸한테 그 사람은 1000조가 있어, 1000조. 그러면 1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하니까. 그거 팔아가 인도에 가난한 사람 많은데 나눠주면 더 좋을걸.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게 종교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 이걸. 오늘날에 만약에, 오늘날에 요랬으면, 오늘날 요랄 사람은요, 한 99% 이럴 사람 많습니다. 저는, 이거 사람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음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부분을 못 뛰어넘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사랑하면 내 인생 다 드리도 허비해도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허비합시다. 허비해야 돼. 놀아도 돼요. 팽팽 놀아도 돼요. 내 가장 귀한 거 다 버리고 허비해도 돼. 8절에 봅시다. 그 제자들이 이래 제자들이 12제자가 다 그랬어요. 보고 분개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있어. 이 제자들이 질이 떨어지는 길에 이게 12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뭐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너 마음을 왜 모르냐? 마음을 몰라주면요 괴로운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음악이 비싸. 한 1억대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 부어갖고 허비해 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저기 미쳤다, 저거를 팔아가 가난한 자들 주면 불쌍한 사람들 배를 불리고 10,000명을 배를 불리긴데
뭐 해가 없어지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3일 지나면 없어질 거. 10절 봐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는 누구에게 좋은 일 했다고요? 예수님께. 내게 좋은 일 했다. 내게. 신앙 행위는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따라했다. 예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합시다.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바다에 던져. 가서 예수님! 베리.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말고. 또 이 말하면 예수님은 그때 뭐 앞에 계시면 했을 겁니다. 안 했어요. 12제자도 안 했다니까. 이 비밀이 커요. 이 비밀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시대 살잖아요. 그쵸? 어떤 게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12제자들은 예수 다 믿잖아요. 그죠? 여기에.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 있는 거 다 드리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 돕는 게 좋아? 오늘날 말하면 99.99%가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 했다. 내게. 종교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예수님 만나면 이 음성입니다. 이 음성. 다 내만 좋아하고 제가 네가 내만 좋아하고 네가 내만 사랑하니 네 사랑이 내 심장에 영원히 기록됐다. 그 영생이다. 네가 영생 받는 것이다. 아니다. 11절 봐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여 이 여자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께 행한 이 행위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 비하하죠. 왜 안 보여요? 말씀하시면 바로 앞에 있지. 항상 계세요. 내 마음에 항상 계시고 그분께 드리세요. 허비해도 돼요. 예수님께 드려서 허비하십시오. 허비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각각 불러요. 각각. 영철아, 누구야? 이래 부릅니다. 어느 교회 어디서 아이 믿어? 절대 안 믿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신앙은 1대1이에요. 아무리 내 친한 가족이고 뭐 내 이거 필요 없습니다. 1대1입니다. 각각. 따라합시다. 각각.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각각 부르.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그래 보는. 네 어느 교회 출신이고 절대 안 묻습니다. 네. 어느 교회에 소속되려 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바닷가에서 만났다니까요. 이 말하면 오해할지 모르지만 홀로 있을 때만 혼자 있을 때 사람 있을 때 절대 사람 예수님과 내가 깊이 안 들어가요. 항상 혼자 있을 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혼자 있을 때 만납니다. 혼자 있을 때. 각각이에요. 각각. 모세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불꽃 가운데서 양치다가 혼자 만나잖아요. 모세야, 아이고 무시라. 그래 만나죠? 다윗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양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먹거리를 하시고. 그가 우리를이에요, 나를이에요? 나를. 그가 나를 따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나예요. 1대1이에요. 항상 1대1이에요. 우리 집 앞에 보면 어느 교회가 있어요. 요즘 애들 모은다고 막 보니까 막 교회에서 마술도 하더라. 마술. 큰일 난다. 그래서 그 모아가 막 휘리휘리 이렇게 모아가 말라고. 큰일 나요. 그 사람, 이게 마귀의 술책이야. 예수님 못 만나게 하면 끝이거든.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면 뭐해. 교회 댕겨도 전부 지옥 다 가지. 전부.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바닥에 각종 그물 아니에요. 이 그물 저 그물. 도다리 잡는 그물도 있고요. 고등어 잡는 그물이 따로 있어요. 사람 따라 사람을 잡아들일 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 유익을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간 사람이고, 가정에 뭐가 깨져서 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건물이요. 도다리는 바닥에 붙어 있어. 그거는 착 바닥을 다 끊는. 요 말로는 고대구리 배에. 저인망이다. 저인망으로 착 끌어야 걸려. 저인망으로는 고등어가 안 잡혀요. 고등어는 물 위에 떠가 있어. 그거는 착 위에 떠 있는 건물로 잡아야 돼. 각종 건물입니다. 각종 건물. 교회 안에 여러 요소로 교회를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건물이 많아요. 그렇죠? 안 많아요? 많아. 이 건물 저 건물 다 있잖아요. 마술 건물도 있는데, 찌진 건물도 있고 마술 건물도 있고 다 있어. 그러나 그거를 온 거는 괜찮아. 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를 다 버릴 줄 알아.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보십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여러분을, 신앙은 예수님과 내가 각각 1대1이다. 1대1. 그 교회 가가지고 무슨 우리 교회는 뭐 불이 어떻게 마야합니다. 그거 1000번 해도 절대 천국 못 가요. 주님 앞에 설 때 각각 불렀다는 거예요. 각각. 나 예수님 사랑해갖고요. 불이 어떻게 다 했어. 내 재산 다 내줬어요. 네 나를 아냐 물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 못 얻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각각의 사이가 돼야 된다. 각각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예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안 합니까? 각각 예수님과 관계 맺으라고. 자, 4절 다시부터. 자기 양을 다니한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뭐 하는 거로?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알미 있다. 알미 있다. 이게 영생이고 구원이다. 양과 목자는 서로 아는 사이다 하는 거예요. 아는 사이. 자, 14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서로 아는 사이예요. 여러분 그 일상에 살면서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 이 아는 사이가 돼. 이걸 확증받으셔야 됩니다. 확증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 문자로 어제 물어봤더라고. 뭐 양신 역사가 뭐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하는 그게 양신 역사 억수로 많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 열심히 해라 그래.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는 양에게 목숨을 버리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따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양이다. 이거 양이다.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주님 예수님과 음성의 초점이 아니라 사업이나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풍선 효과라고 그러는 건데 사람은 그래서 와가 교회 와가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설거지 안 해야 되고요. 전도하러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과 각각 관계 맺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 음성도 잘 못 들으면서 전도하러 데려다녀. 그 사람은 하면 안 돼. 성경 어디 보십시오. 전도할 때 지 맘대로 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돼요. 전도도요. 누구누구에게 뭘 해라. 그래 하지. 지 맘대로. 그거는 지 생각으로 댕기는 거다. 그거는. 사도행전 보십시오. 꿈에 만나게 하고 누구에게 만나게 하고 다 만나게가 만나잖아요.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음성 듣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도 여러분의 친척들도 구원하는 것 주위 있는 사람도 다 그런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저 사람에게 어떤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이래 하리라는 그 확정들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가셔야 된다. 때를 따라. 이런 걸 안 들으면 내 맘대로 돌아다니는 내 맘대로. 그거는 내 열심일 뿐이다. 내 열심. 틀림없습니다. 이게요. 자, 25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들으며 지금 현재 진행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맺어 동행하는 자가 영생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이 취소 안 됩니다. 영생을 준 자,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구원이 취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니까 주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내 믿으니까요. 전도합니다. 열심히 돌아다녀. 열심히 돌아다녀.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교리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리에 빠져가지고 봐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뜻이 뭐냐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 생각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28절 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뭐 하지 않아요? 멸망해요. 이것 때문에 부름받게 한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어떤 사람이 영생 얻냐? 예수님 음성 들으며 그분과 1대1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영생 얻는 자요. 절대 구원이 취소 안 된다. 취소가 안 된다. 구원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죄 지면 지옥 갑니다. 말도 소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 다윗은 주님과 늘 동행하죠. 딱 차이가 뭡니까? 사울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은. 근데 예수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자기 자존심이 확 살아가지고 나중에 전쟁에서 피하니까 자살하잖아요. 인간 중에 가장 교만한 인간이요. 자살하는 인간이에요. 왜? 지 목숨이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티켓 바로 끊는 겁니다. 내 목숨이 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살이 돼요? 자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평강이면 자살 안 해요. 자살 안 해. 절대 안 해.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 자살하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녀도요. 예수님과 사랑의 코드를 안 맞추니까 결국 그도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다.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원한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인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누구를 권하고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요. 신앙생활은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각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하고 권했다는 거예요. 단체로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과 관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우리 교회도 뭐 사업하고 이런 거 해갖고 막 할 수 있어요. 막 불이어 돕기하고 아프리카 뭐도 하고, 그럼 사람들이 와, 저 교회 대단하다. 그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는 생명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각 사람. 네.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또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떤 사람, 각 사람한테 각진 거요? 네모진 사람이요? 어떤 사람? 각 사람.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몇 명이 있어? 3명이요? 정확하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은 교회를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세요. 나 예수님을 만나서 나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내가 자랑할 때 그게 자랑이에요.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누구 속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사람. 신앙생활은 무리가 아니에요. 홀로예요. 여러분과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각각 설 겁니다. 예수님은 각각 설 겁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로 안 씁니다. 각각 씁니다. 각 사람, 따로 각 사람. 자,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앞으로 가셨어? 고린도전서 3장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이냐?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증이 있으니. 이래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젖을 먹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꾸 소속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4개 분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제일 원인을 제공을 누가 했는가? 바울이 제공을 했어. 바울이 설교를 할 줄 몰라요. 설교를 할 줄 모르니까 더러운 게 은혜가 안 돼. 진리는 맞는데 더러운 게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아이고 바울쌤 설교할 때는, 바울 목사님 설교할 때는 별 은혜가 안 되는데, 응? 아볼로 목사님이 올라오면 성경에 능통했거든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아볼로가 좀 내 좀 닮았나? 실제 맞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병 고치는 역사와 은혜와 역사 이런 게 많이 나타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써요.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근데 그래가 그 병든 자들이 있고 바울이 뭐 수금만 던져도 막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일들을 썼어요. 전혀 하나님을 못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아볼로는 믿은 자들이거든요. 이미 예수님만 은혜 믿은 자들에게는 성경에 능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볼로가 믿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설교에 많이 끌리나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집안에 하다가 막 갑자기 뭐 세상에 확 뒤집어져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확 뒤집어졌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받는 그런 사람에게 이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설교나 은혜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나 예수 믿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믿는다니까? 그 사람 못 자다고. 그게 아볼로에 가까워요? 바울에 가까워요? 네? 바울이라고? 아볼로대. 아볼로가 뭔지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죠. 자, 3절 보십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뭐를 따라 행함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따른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이 좋고 나는 아볼로가 좋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 따르는 거는 너희가 어린아이다 아닌가요? 어린아이. 4절에 봐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맞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를 했어요? 물을 다르죠. 이 고린도 지역은 오늘로 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배잖아요. 배로 해야 로마까지,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모든 교역과 이런 게 로마로 통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그리스 지역의 남단인데 양쪽으로 항구가 있어요. 양쪽으로. 요쪽 항구에 물건 실어서 좁은 그 지역을 통과해서 반대쪽에서 물건을 싣고 저리 간다. 우리나라 치면 서해안에서 중국 물건 가져와서 영동고속도로 타고 어딥니까? 저쪽에서 물건 싣고 저쪽에 일본으로 갖다 파는 그거보다 훨씬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물질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돈도 많고 그런데 신앙이 엉망인 거야. 이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물질 중심의 이 신앙들, 사람 중심의 신앙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데 눈이 띄인 게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 되고 싶은 그런데 막 잘 반응하는 그런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애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역할은 다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다는 거예요. 물을 줘야 된다 계속. 자라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어느 게 더 귀해요? 두 개 다 귀하지. 예. 심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 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아볼로가 더 필요합니다.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믿잖아요. 예수님을요. 안 믿으신가 봐. 네. 자, 고린도 13장을 봅시다. 고린도 12장 31절에 보시면요. 원래요, 성경은요, 장과 절에 구분이 없습니다. 쭉 하나예요. 근데 훗날에 이제 성경을 이제 찾기 쉬우려고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고린도서 12장 30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돼 있죠.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보이겠다.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보이겠다는 게 아니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보일게.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절 봅시다.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이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제일 핵심은요.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내가 무슨 예언을 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대단한 게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산을 옮길 전화만. 3절에도 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쵸?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뭐 하고? 구제하고. 이거 하면 다른 사람들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 구제할 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한다 그러죠? 그거 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별개다 이거 별개.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이걸 우기면 안 돼. 많은 사람이 그래요. 자기 예수님하고 주님 음성 듣고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당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당신 예수님께 무슨 음성 들었는데 몰라. 그냥 나 사랑한다니까. 그거는 지 생각이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면 서로 러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단 말이야. 스토리가. 당신 예수님 만나고 뭐라 하대? 근데 주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아닙니까? 우기면 안 됩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내 혼자 예수님 사랑해서 불이웃 돕게 하고 구제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어떤 행위라는 게 없어요.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그 값비싼 향물을 예수님께 부었대요. 예수님 뭐라고? 저는 내게 하였다고 말하죠.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를 가난한 자에게 내가 나누어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우리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이웃 사랑장이라고 얘기는 아닙니다. 이웃 사랑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은사. 은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거든요. 3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누구 앞에서 하는 행위들이 이게? 예수님 앞에서 하는 행위예요. 예수님 앞에 무례 행치 말아라. 무례 행치 말아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시옵소서는 바른 기도요, 무례한 기도요? 무례한 기도. 그렇죠. 예수님의 손에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옵소서. 저는 제 할 길을 모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죠. 그 예수님 앞에서 하는 행위들이죠. 7절에 봅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게죠? 누구를 향한 사랑의 행위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걸 견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있습니까? 없습니다.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알겠나이다. 알겠나이다. 오늘 너무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과 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요즘 보면 어떤 분들 그래. 부부 사이에 너무 힘이 들어가. 아이고 예수님 주님하고 막 응답받아가 결혼했는데 저 원수를 만나가지고 어째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게 없는 게 있습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뭐 했도다? 버렸도다. 뭐 방언이니 통변이니 그런 거는 예수님 사랑하라고 주는 보조수단인 겁니다. 그 방언을 자랑하지 마라. 나는 방언이 멋져. 그 예수님, 네가 방언을 아무리 해도 예수님 사랑 안 하면 뭐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방언을요 잘 하셔야 돼요. 방언을 여러분 효과를 볼 때 세상에 어떤 이런 거 유혹이나 이런 게 몰려올 때요 방언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바카 렌디리스 10분만 하면요 마음이 싹 바뀝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생각이요. 세상이 좋고 막 세상이 막 물질적인 게 막 좋대. 방언을 기도하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체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막 3시간을 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방언이 예수님 사랑은 안 하고 방언만 한 거야. 이 목소리 몇 그룹 쉬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 그게. 그것도 패한다. 패한다. 영적 지혜를 가지세요. 그건 외모를 보시지 말고 방언기도를 한번 해보라. 이게 이 방언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꽃피어가고 사랑으로 간다면 그게 바른 방언이다. 예언도 똑같다. 예언이라는 거는 예수님 나와 함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품 가운데를 인도하는 주의 음성이거든요. 그게 예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언해 주잖아요. 싱겁제. 권사님이 안 싱겁다 하네. 사랑만 남아요. 사랑만. 그게 올바른 예언이다. 자, 고린도후서 10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쓰니까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보니까 편지 대단하죠. 내용이 대단하죠. 이 편지를요 쓸 때는 와 사도 바울 목사님 내용이 대단하다. 그런데 설교를 하니까요 별 볼 일 없는 기라. 이게 말하는 거하고 또 내용하고 또 달라요. 자 10절 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참 바울도 속이 아팠을게요. 속이 아팠을게요. 하니 11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 중요한 건 12절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이게 이 바울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 안에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 신앙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뭔가 대단하게 뭐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내용이 남아야 된다는 것이지.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유는 너희를 내가 장성한 자와 같이 대우할 수 없어서 저조로 먹이린다. 응? 이래 말하면서 장성한 자의 길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에 기울이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음성이 달려있는 거예요. 12절 봐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가 잘났다, 지가 뭐 한다고 나는 대단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지혜냐 이거예요. 쭉 들어보십시오.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구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게 남의 규범이라는 규범이라는 건 어떤 규칙을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너희가 어떤 남의 어떤 규범 위에 신앙생활 어떤 규범과 규칙 위에다가 너희를 놓지 말라라는 것이죠. 넘어가야 되는데 17절에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되는데 원래 원문은요.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18절에 이 결론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자랑한다. 바울이 고백을 처음도 한번 보시고 오늘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바울은 깊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편지로 썼어. 편지로 썼을 때 사람들이 대할 때 야, 이 사람 깊이 있고 내용이 대단하던데 설교를 들으니까 말이 시원찮는 기라. 근데 다른 사람 아볼로나 이런 사람 들으니까 대단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반발한 사람이 있었어. 저 사람들은 뭐 예수님 만나도 아는 사람, 나는 베드로파 할란다 이제 개바파가 생겨났어요.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바파면 뭐하노? 막 우리 본방으로 바로 가자. 예수파 하자. 그래서 사개분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는 사람을 자랑하고 나는 어디에 소속해서 누구를 자랑하고 우리 보십시오. 교회 가면 교회 자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특히 온전한 교회 다니시면 온전한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가서 교회 끌고 오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데리고 오기만 해봐라. 절대 안 됩니다. 내 체험합니다. 강제로 데려가 와가 될 일이 아니라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누구를 칭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옳다 할 때 옳은 것이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사람의 어떤 평가에 사람들은 보면 막 사람의 어떤 뭐 이런 거를 평가를 많이 합니다. 사람 평가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너를 옳다 하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각각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옳다 하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옳다 해야 옳은 거예요. 목사인 내가 옳다 나는 도와줄 뿐입니다. 혹시 연기도를 일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으로 이끌림 받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옳다 하도록 이끌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너희가 받게 되면 저주받는다라는 걸, 이 저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저주까지 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너희가 받은 게 뭐냐,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 너희가 받은 게 뭐냐.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너희가 율법의 어떤 요소를 받아들여서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그거를 너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을 영으로 해야지 네가 율법의 행위로 네가 거룩해질래. 예를 들면 죄 안 지갖고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행위 있죠. 그거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빠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신부운동하는 사람 여기 다 빠져있더라고요. 다 들어보십시오. 이게 그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막 죄 짓지 마라, 뭐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막 죄 안 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라. 두려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왜 받아들이냐?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희가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라는 것이죠. 10절에 봐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사람의 뜻이라고 사람은요. 사람은 자연인은 종교인을 얘기합니다. 자연인은 뭐를 두려워하면 죄 때문에 내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이 왜 산골짜기 가서 목탁도 드립니까? 왜요? 지옥 안 가려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그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성령으로부터 온 거는 그런 식으로 아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끼리 이끌지 우리를 죄 짓지 말라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맨날 죄 안 지니까 막 누구하고 비교하느냐면 자네는 WCC 운동하고 우리는 안 한다. 그런 거랑 비교를 하는 거야. 합동청은 WCC 안 합니다. 통합이 하지. 그러면 합동은 참다이고 통합은 이다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 차원이 다르네. 그러니까 뭐를 하면 자꾸 이제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려 한다는 거야. 죄 지었냐 안 지었냐 뭐 이런 것에다가. 자 12절 봐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친히 계시로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만 하고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통해. 오늘날 교회에서는 계시를 부정하는데 바울 선생까지는 계시를 인정해. 왜? 성경에 써지가 있으니까. 계시로 받았다는 계시로. 오늘날에는 성경이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그런 계시 없다. 계시 없다. 아닙니다. 지금도 계시로 말씀해요. 근데 성경을 벗어나지 않죠. 제 설교가 성경 벗어납니까? 안 벗어나잖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경적 계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박해했죠. 뭐를 못 받은 거예요? 계시를 안 받으니까 열심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토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사람하고 언언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 만나러 안 갔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로 부름받을 때에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먼저 예수님께 함께 받았던 그 사람에게 가서 뭐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워야 될 텐데 그런 걸 안 가고 예수님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거예요. 사막으로.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다 동일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왜 보냈느냐? 왜 보냈느냐?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걸 성경에 써서 우리에게 준 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왜 갔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닌 거거든요. 14년을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 보십시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가서 혼자 예수님과 독대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계시로 말미암아 다른 제자,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친히 배운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했다면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제가요. 제가 우리 교회 간판도 이불로 띄워놓고 이래놓은 게요.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계시대로 지금 설교를 하니까 오해받을까봐 지금 합니다. 받아도 돼요. 받아도 돼요. 나 예수님과 내가 중요하니까. 남들이 우리는 어느 단체고 누가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본방이 되려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인정받아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제자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이래 모교 예수사랑학교에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지금 예수님께 받아서 이 음성을 전하고. 근데 이게 참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음성을. 이 음성을 전할 때 정말 생명이 있고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을 때, 각각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요.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만은 교회에 오는 거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적인 것은 여러분이 각각 예수님과 1대1로 각각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오늘 마치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각각의 사랑의 음성의 메시지를 들으시고요. 그래 하십시오. 여기 와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깊이 맺지 마세요. 혹시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 바운다리 아래 누구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책임 맡은 내가 하고요. 또 이런 걸 얘기하면 제가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끼리 모여가지고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313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의 예수님의 제사는 천국의 유리바다인가요? 여러분의 제사는 뭡니까? 분깃이죠.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제사는 우리예요. 우리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야곱을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 하시고?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이거 영의 법칙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요 사람 없는 걸 쫓아다니세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내 선언합니다.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그 신앙으로만 하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못 만나니까요.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풍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교회 가가지고 막, 저도 옛날에 큰 교회 댕겨봤습니다. 새벽부터 막 힘들어. 주일날 제일 힘들어. 막,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예수님 만날 시간 없어. 어떤 목사님 그런 천국 갈 시간도 없대. 바빠가지고. 제일 복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 중에, 예수님이 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시간이다, 시간. 네. 자, 10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 하시고?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셨어요? 황무지에서 만났어요? 사람 없는 곳에서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보면 어떤 분들 황무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제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 인도해.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또 사람 있는데 또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길어집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어떻게? 홀로 1대1로 그를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나와 1대1로 인도합니다. 1대1로.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혼자 있을 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1대1이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도 요제로 많이 흔듭니다. 여러분들 사람 모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안 해봤겠어요? 평생을 했습니다. 모이면 예수님 사랑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과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 사랑하는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 부르십시다. 391절.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강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강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저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건기법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과 만나기 위하여 황무지로 짐승이 울부짖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위산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바위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만져서 예수님의 평강으로 품속에 두실 것입니다. 주의 그 사랑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짐승이 부르짖으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곳에 우리를 홀로 남겨두어서 그곳에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임재의 능력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신부들이 예수님만 홀로 사모하는 1대1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이 부음받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모하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에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여 메마른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랑만 갈망하여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주의 임재의 능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 사랑이여 부르짖으면서 오늘 황무지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란다라바카리아 감바라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품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짐승이 부르짖는 그곳에 우리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품에 기대나이다. 예수님의 품 가운데 기대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의 손으로 붙으시옵소서. 러콜렌다라바시키리비라 길론도로바스케르비라 라칼란다라바스케르비라 론도로바데카레 앙크레시키리비라 예수님 1대1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1대1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이다. 성령이여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라칼란다라바스케르비 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 커르비 아반달라 카르비 린돌루스 커르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칼란다라바셀로비 홀로콘스로비카레
린돌로 커르비 라반달라 카라비 레반달라 카라비 헬론 수르비 카레 론도로비 시케르비 힐론도로 바스카르비 알란다라 바스카르비 코론도 바스카르비 리반델레 코로시키리비 아반다라바 데카레 론도로 바시키리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로반다라바 데카레 킬로 콘도로 시키리비 아반달라 카라비 레반데레 카리 아반달라 스카르비 리반델레 카라비 아바란다라 바시키리비 헬로 콘수름 브로스카르비 아반달라 카라비 리반데레 시키리비 힐론도로 바스카르비 아발란다라 바시키리비 힐로 콘수르비 라반다라 바카레 힐로 콘수르비 리반데레 카레 아발란다라 바시키리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리바 헬로 이르비 이르쿨라바 아바 아발리 얼러라비 이르빌레 에르발라비 도른드 바스카라비 아발란다라바카레 리바카라 센도로 시키리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바라비카레 로반데리비 시키리비 콜론도로 바스카라비